성경은 이긴 자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요. 이긴 자가 세상의 모든 체제와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세웁니다. 이긴 자가 전리품도 다 가집니다. 에이 더러운 놈의 세상, 승리자만 1등만 대우받는 세상,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이긴 자가 다 가집니다. 그러니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반드시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와 거짓말과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성도는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군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는 신의 한 수입니다. 화면이 갑자기 작아지잖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십자가가 뭐냐고요?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 죽을 테니까 네 살아라는 스피릿입니다. 그러면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위대한 태양처럼 빛났던 수많은 제국들은 다 몰락했습니다. 그래야 100년, 200년, 1000년 십자가의 제국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보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미련한 것, 하나님의 약한 것이 더 지혜롭고 더 강하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성도는 반드시 망합니다.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면 그분은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간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입니다.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지혜나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로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험한 십자가도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든 성도 온 백성이 되면 좋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남은 자,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고백합니다. 습관처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 아닙니까? 마지막에 얻는 나라, 마지막에 이기는 나라가 영덕 대개의 나라입니다. 꼭 영덕분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나 세상 나라들에서는 러시아 경제제재 동참으로 영덕, 강구, 구룡포, 울진에 러시아산 대게 수입에 차질이 생기니까 힘들 겁니다. 거기다 울진은 또 불까지 났어요. 일본도 경제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인가? 자동차 완제품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바로 가지고 가면 훨씬 더 편한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강대국끼리. 관세를 세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항에 영일만 실항만에다가 멀쩡한 완제품 자동차를 갖다 놓으면 몇 개 좀 빼라. 부분 해체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러시아로 보내주는 중간 환적 완제품 해체해가지고 보내는 가공 수수료를 먹습니다. 이게 영일만 실항만 수입의 절반 이상입니다. 이것도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또 러시아산 석유, 천연가스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다가 철강, 석탄, 원부자재 거의 러시아가 세계 1위입니다. 가격 상승이 철강이나 건축이나 각종 기간 산업에 끼치게 될 영향이 어떠할 것입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은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한 것 같은 악재입니다. 악재.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배멀미 할 거예요. 배멀미 나면 멀리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복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영원한 승리하는 나라, 예수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이 눈이 밝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복은 전화위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안 좋습니까? 암울하고 어둡습니까? 버티는 것으로 안 돼요. 이겼다고 믿으세요. 돌파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고,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의 심장부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이것까지도 사망과 패배와 절망과 낙심 속에 있으면 어때요? 입에서 나오는 건 불평과 저주와 욕밖에 없을걸요. 온통 나라의 인터넷과 신문과 전 세계 뉴스 미디어를 보세요. 저거들이 뱉어놓은 그 말을 자기들이 먹는단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창조주의 원리대로. 아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지금이 저는 오히려 어마어마한 기회의 때로도 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크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게임이 됩니까? 서구와 슈퍼강대국 미국과 연합한 유럽연합, 그리고 유라시아 슬라브 민족과 중국, 이 국제 패권 세력들의 이해 충돌 지점, 이해가 충돌하는 지역에 지정학적으로 위치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적인 대리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70년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데올로기니 이념이니 생각이니 사상이니 말았어요. 결국은 한 70년 지내보니까 그래도 저쪽이 그래 좋아요? 정신을 차리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사적인 이유보다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 기도합시다. 조속히 타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생각보다는 몇 개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협박욕이겠지만 핵도 이렇게 만장만장 끓습니다. 우리는 빅미디어의 뉴스들을 보면은 일방적으로 지금 한쪽이 악마화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전쟁은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합니까? 그 속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7개랍니다. 누굽니까? 7이라 눈이 7개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은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 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엄청나게 분석해내는데 몇 년 지나면 다 틀렸을 겁니다. 제대로 맞추는 사람 몇 명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땅만 보면. 러시아 국내 금리가 9.5%에서 20%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저금하려면 러시아 가서 하세요. 기업 대출 금리는 65%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루블화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경제 제재가 장난이 아니니까. 러시아 경제가 오래 버티기 힘들다는 사인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 같은 필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러시아 경제만 힘든 게 아니라 미국도, 그리고 천연가스를 의지하는 유럽도, 일본도 전 세계 부존 자원이 다 영향되어 있잖아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무역 거래가 1.5% 정도밖에 안 되니까 파편이 이들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이쪽 지역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물론 또 다른 반전의 반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선에서 휴전선이 꺼질 가능성이 높아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뉴스나 뭐지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들이 요모양 욕골인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정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이 눈이 열릴지어다. 이 전쟁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에 러시아의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하다가 이게 쫄딱 망했잖아요.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러시아가 16개 조각으로 조각이 났습니다. 미소 냉전이 끝나고 슈퍼 강대국 미국이 유럽과 연합해서 전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국제 정세는 냉혹합니다. 힘센 놈한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계 질서에 대해서 러시아가 힘이 약한데도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이 난리를 쳐야 되고 나쁜 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나쁜 짓도 했겠죠. 앞으로 이런 도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슈퍼 강대국이 그만큼 흔들린다는 소리입니다. 세계 패권 쟁탈 전에 물론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될 것이고, 유럽도 연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 로마의 영화를 되찾아야 될 것이고, 러시아도 우리가 이렇게 땅도 넓은데, 그런데 또 한 30년 굉장히 좀 기울어졌던 중국, 얼마나 힘이 세졌어요. 일본은 또 과거 2차 대전 때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웠던 사람입니까? 일본도 일어날 거고, 누구도 일어나, 우리도 인구 많다, 2등이라도 하자. 인도도 이 국제 패권 쟁탈전에 가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과거에 슈퍼 강대국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이 평화로운 때가 아니라 이제는 골목대장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국제적인 큰 변화의 진통 중에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인 러시아, 중국, 일본에 대한 자기들의 필요, 견제의 필요성 때문에 남쪽은 이거 너무 쫓겨나다, 한 8천이나 1억 정도는 만들어야지, 통일시켜서 강대국 반열에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는 통일도 별로 안 원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는데, 이렇게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국제정세가 흘러가면 완충지대로서, 하나의 댐으로서 군사력도 키워주고 좀 잘 먹고 잘 살게 이렇게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걸 100년 후라는 책을 쓴 아주 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어쩌면 한국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전 세계에 세상이 돌아가고 돈벌이 하는 사람이 제일 예의주시하거든요. 한국의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같은 개미들이 그런 거 알아서 뭐 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이 지구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과 시각이 육체에 갇혀가지고 이 세상에 갇혀 있으니까 인물을 배출을 못해요. 이제는 왕들과 제사장들을 배출해야 되는 시대인데. 할렐루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일으키자, 그거예요. 아멘도 안 하잖아.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 지식,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 능력, 지혜, 그거 아니라니까요. 수년째 그거 버리라 그러잖아요. 낡은 부대, 낡은 사고방식, 낡은 소프트웨어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새 부대, 새 술. 새 부대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 가죽입니다. 가죽을 그 낡은 가죽은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화만 더 내요. 그래도 살짝 제가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대놓고 합도 여러분 열받을 거니까, 욕할 거니까. 욕하지 마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성경에 계시해 놓은 대로 온 세상의 뜻들을 경륜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가운데 한쪽으로는 엄청나게 밝은 영광의 빛이 일어날 것이고, 한쪽으로는 온 세계가 어두컴컴해질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이거 안 되겠다. 오랫동안 준비해 와가지고 하나로 권세를, 권력을 몰빵해 주자. 그놈이 예수 메시아가 아닙니다. 다른 메시아입니다. 성경에 다 써놨잖아요. 이 눈을 국가를 경륜하고 세상을 경륜하는 높은 왕들과 제사장들에게 이 눈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세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여러분의 성경을, 눈을 열어줘야 돼요. 이러한 혹시라도 우리 민족이, 우리의 필요도 있지만 그들의 필요,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경륜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확신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이게 너무 앞서가는 소리니까 또 뭐 그런 소리 하고 있네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믿고 계속 우길 거예요. 목소리 큰 분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그 중요한 디딤돌이 며칠 뒤에 있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누구를 찍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이 무관심하면 안 돼요.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슈퍼 강대국 역할을 하면서 흔들흔들하는 미국의 올 11월 달에 중간선거, 11월 달입니다. 그리고 2024년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지만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에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나 그 뒤에라도 이것이 들어간다면 세계를 좀 평화롭게, 좀 우리들 강한 나라들끼리 이렇게 주도권을 갖지 않은 거기에 끼어든다는 것은 그들의 필요 때문에, 세계 질서의 필요 때문에 그만한 국가적인, 경제적인, 국방적인, 외교적인 위상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의 지도자들과 배출된 인물들은 국내 이슈에 매몰되어 있어요. 외교와 열방과 온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경륜과 이 지식과 이 비전과 이 눈을 누가 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때에 민족을 넘어서서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당장에 영덕가도 러시아산 되기는 힘들 거예요. 홍게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멀리 크게 보지만 우리의 당면한 삶의 과제들도 헤쳐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알아요. 오미크롱, 나이론 비슷한 거 걸린 사람도 있고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가게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얘들아, 각성해라. 나를 바라보라. 만약 은혜의 작은 구름 조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작은 나라에 그 구름 조각이 보이거든, 더 열심으로 아버지 잘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을 전문가의 용어로 말하면 알아서 기는 거예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나라 잘 되고 부강해지면 이야 살판 났다고 또 변질되고 타락하는 인간들은 나옵니다. 언제나 로마서 11장 5절에 그때도 세상의 정신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 역사의 창조적 소수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우리 민족의 남은 자들이 구해주면 딴 놈들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그 효자들 때문에라도 약속하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원리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나라를 새롭게 했어요. 본래 제사장 나라였는데 악한 영에게 완전히 장악된 시기 질투, 권력이 하나님이 된 사울 왕이 죽이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요, 반드시 사망을 일으키는 신에게 장악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신. 권력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도 안 하잖아, 돈 좋으니까. 이번에 아멘 안 하기 해보세요. 쾌락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이야기하니까 나라의 나라의 정신을, 심령을 새롭게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은 게 아니라 나라의 정신을 새롭게 건국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정통성을 세웠지요. 어떤 나라가 됐으면 전 세계예요. 그리고 막판에 좀 변질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은혜가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계시하기 위해서 버리지 않고 은혜 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은 싸우지도 않고 수성을 한 거예요. 창업을 해놓으니까. 바로 지혜의 왕, 평강의 왕, 앞으로 펼쳐질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나라의 반점 예고편입니다. 개성한 남유다 왕국. 솔로몬이 세상 나라에서 부귀영화에 절정했는데 또 변질 타락가 되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의 본질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만약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 살아있는 희생 제물 때문에 잘 되고 전 세계적으로 벼떠버리면은 그때 여러분 타락과 변질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교과서를 딱 깨닫고 더 온전히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돈 좀 생겼다고, 지식 좀 생겼다고, 즐길 것 많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홀대하는지 몰라요. 아버지를 홀대하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입니다. 너가 아버지 누구? 이 제사장 나라의 그래도 정통성 많이 무너졌지만 이걸 계승한 남유다 왕국의 4대 왕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처음부터 건국될 때부터 나라의 스피릿, 나라의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우상 숭배의 정신에 기초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남유다 왕국도 그놈이지만 그래도 다윗 덕분에 정신의 기초를 잘 닦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세반석, 깨어진 만세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남유다 왕국의 제4대 왕 여호사밧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국정을 펼치는 동안은 나라 전체 어마어마한 큰 복이 임했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들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믿는 길은 뭐냐? 우리 마음에 있는 아세라 목상과 산당들을 뽑아내야 돼. 이게 뭐냐? 욕심, 탐심이 우상 숭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말 합니다. 어떻게 욕심 없이 사람이 살 수 있느냐고.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욕심을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사람 만들려고 날마다 고래배 속에서 집어넣어요. 사망으로, 음부로 죽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소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고생시키고 뺑뺑이 돌리느냐고요? 사람 만들려고. 아버지의 친아들 예수님 닮은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려고 고래배 속에 고래밥을 먹어야 돼요.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진짜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병 고치고 돈벌이 되고 교회 부흥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초보적인 얕은 세상 종교적인 스피릿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작심한 섭리 속에 열방과 민족 전체, 특별히 교회들이 고래배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삶이 장사도 안 돼 고래배 속에 들어갈 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두워하고 인상 찡그리고 남성주의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분위기예요, 분위기. 승리자의 분위기예요. 분위기 연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분위기, 승리의 분위기, 영광의 분위기, 냄새를 그렇게 피우셔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분위기가 퍼져가요, 바람처럼. 영광과 축복의 절정엔 변질의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힘들다고 나라도 먹거리도
어른부터 알기 힘들다고. 이게 오히려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주식도 보세요. 우리 마음의 움직임하고 똑같아요. 성경도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바닥을 쳐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 요셉, 욥, 바울 전부 다 그래가지고 아주 폭등했잖아요. 마음의 시세가. 할렐루야. 혹시 주식 투자한 사람들 지금 막 죽겠다, 그냥 그러리 하고 그냥 가세요. 알아서 투자하시되 포트폴리오를 잘 하세요. 천국의 주식에 좀 투자를 더 많이 하세요. 아멘 안 하잖아.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올인을 했어요. 몰빵을 했어요. 여기다. 그래까지는 우리가 어차피 못합니다.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이 그쪽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부흥할 때나 쇠할 때나 어두울 때나 힘들 때나, 충성은 뭐냐? 믿음은 뭐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성분을 뽑아가지고 변함이 없는 보석 같은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건축 자재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의 믿음이 죽을 듯한지. 변함이 없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거룩한 나라 여러분 만세. 보고 계셔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사밧도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인간적인 장깨로 이 영광과 부귀를 지켜보려고, 이 주변에 원수들의 나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예사로 대적하는 이세벨과 결혼했던 이 아합 왕의 딸과 정략 결혼한다. 외교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왕의 결혼은 외교입니다. 외교. 이로 인해서 자기 장인이 되는 아합, 북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에, 그냥 여기에 아람과의 전쟁에 자기 장인이니까 도와도 사위, 백성들 전체, 군인들 전체가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마음, 신앙,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뭐 정치다, 종교다, 경제다, 정말 초보적인 유치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세상의 제도와 법과 논리고, 나중에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잡은 놈이 때와 법도 변개해가지고 무릎 꿇릴 건데, 지금 여러분 미리미리 알고 예언적으로, 선견적으로, 선지자적으로, 선각적으로, 선구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얄팍한, 늘 신문이나 텔레비전 이런 정략 결혼만 하지 않았어도, 외교 정책을 잘 펼쳤어도 피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주 경건하고 훌륭했던 왕이지만 부귀영화의 혈정에서 또 변질되는,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자녀들 때에 잘 되어지면 등 따시고 배부르, 지금 우리 한국이 얼마나 등 따시고 배부릅니까? 이 물질이 아니라니까. 문제는 정신이라니까. 정신,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말씀과 뜻이라니까요. 영이라니까. 살리는 것은 영, 육은, 물질은 무익하다고요. 그래도 물질 육신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또다시 성깔이 올라와요. 결국 이 전쟁의 패배로 아합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심판이에요. 에스겔을 통해, 엘리야를 통해 예언했잖아요. 까불면 죽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엎드려 절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완벽하게 알 수도 없고 완벽하게 어렵지도 않아요. 영원한 영광은 없습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전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나님이 전하 아닙니까? 간신히 살아남은 여호사밧,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겠어요.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선견자 예후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기도원에서 기도는 하지
왕한테, 살아있는 권력에게 책망을 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회개합니다. 대우각성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이게 지혜자예요.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우린 귀가 얇은데. 잘못 생각, 잘못 판단해서 회개하시라고, 마음을 찢고 혁신하시라고. 기업이 제일 혁신 잘하는데 그건 하드웨어적인 혁신이고, 진정한 영적 혁신이 심령의 혁신이 될지어다. 정신이 썩어 빠지고 정신이 묵은 밭이 되어버렸는데, 거기 아무리 말씀의 씨를 뿌린들 좋은 마음밭이 아닌데 30배, 60배, 100배가 될 리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조금 내가 생각이 따라오죠. 기분 나빠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아멘 크게 하잖아요. 전쟁으로 그러나 나라가 약해졌어요. 틈을 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틈탄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정신, 욕심이 틈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틈타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이 씨를 말려버리고 아예 먹어버리고 완전히 진멸해버리려고 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벌이는 게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이간질하는 전쟁의 신, 사망의 신이 벌이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뭐 지금은 여러분 농담처럼 들리지만은 갈수록 세상 그렇게 돌아갑니다. 영적으로 해석 안 되면은 유물적으로, 오직 세상적으로 해석하면요 다 우왕좌왕거릴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음의 눈이 밝아진 영적 지도자들 일어나 외쳐야 될 때인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종의 책망을 듣고 심령이 겸손해졌습니다.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야, 이 큰일 났다. 예루살렘 성전 뜰에 백성들 다 모여라. 나라의 고관 대적들 다 모여라. 금식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기도회를 인도하는, 경배와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역대상 20장 12절입니다. 그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들의 제목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르니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나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도 그래요. 대한민국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겠지. 지금은 국제질서가 어마어마한 해산의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국가적인 합심 기도에 나라가 잠깐 삐끗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불쌍히 여겼어요. 은혜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아닙니까? 야시엘 선지자, 하나님의 친구지요. 그 하나님의 친구를 대변인 삼아서 하늘의 정부의 대변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거든요. 그 기도로 하니까 정한 뜻을 야시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천기라 그러잖아요. 이 공중의 것을 잡은 자 천기 누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이 예언적 비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 얘들아, 내 자식들아, 원수들의 큰 세력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쫄지 마라. 두 번째,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야의 전쟁, 이념의 전쟁이 아니다. 영적 전쟁이다. 믿음의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구원하는 것을 잘 보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하지 않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전쟁을 붙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자기의 순종하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구원해 주겠다. 세 번째, 내일 담대한 마음으로 맞서 나가라. 그래야 내가 크게 역사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멘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딱 나가면 내일 여러분 출근하잖아요. 바로 뭐 영덕대교가 듣고 뭐 경제가 어렵고 산불이 나고 뭐 지금 뭐 정치가 이러면 바로 위축되고 바로 눌려버립니다. 직장 가도 오미크론 때문에 뭐 가게 열어도 뭐 장사도 안 되고 아이고야. 아멘 소리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아멘 하는 거하고 아멘을 날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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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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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전진한 건 다른 거예요.
문제는 지속성이에요. 문제는 은혜 한번 받고 기뻐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계속 지키고 있는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안 가르치죠? 계속 줄기차게 강물처럼, 생수의 강이라면서요. 지혜의 강, 평강의 강, 기쁨의 강, 강물처럼 줄기차게 속에 강물이 흐르면 말을 줄기차게 하게 돼 있어요. 줄기차게 민족 정신이 바뀌고 민족 혼이 바뀌도 줄기차게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거 없어요. 그거는 국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된다고 외치세요. 희망을 좀 주고 괴롭고 힘들어도 된다. 우리 민족 하나님 뜻을 이룰 거다. 아멘. 장로님이라서 내가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만약 거룩한 나라의 왕, 제사장, 백성의 무리가 이런 큰 위기 상황을 마주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고야 우리 죽었습니다. 항복합시다. 아니면 뭐 보따리 싸들고 어디 도망갑시다. 놀랍게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대변인 참선지자 야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그 말씀을 믿고 그 뜻을 전해 듣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 온 백성들 앞에서.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자 백성들도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고관대적들이 하니까 다 납작 엎드려 경배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표현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각과 견해와 이데올로지와 생각과 느낌과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위기 때라 돼야 우리는 다 죽고 가야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제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살만할 때 외치자는 거예요. 아버지 바라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야장창 외치잖아요. 다 안다 그래요. 다 알면은 여러분 제가 참니까? 바로 저분이 한 분밖에 없네요. 이거를 계속 지키세요. 그래서 싸움인 거예요. 1초도 방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의 심장부가 백악관이 여러분의 심장이에요. 이걸 하얗게 지켜야 돼요. 파랗게 지켜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래서 예수 전능하신 만왕왕 앞에 복종시키세요.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순종하겠다고 왕 앞에 복종하세요. 이게 여러분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 이기는 자. 환도뼈가 꺾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지고집대로의 선악지식 판단의 나무, 자기 소견에 옳은 나무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느낌, 새로운 감정, 새로운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 벅찼겠어요. 목사님들은 말합니다. 이제 목사님 서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사모하고 식사 먹고 나오면서 그랬어요. 찬양은 내가 제일 잘한다 그랬어요. 불만 있습니까? 음이 자주 이탈돼서 그렇지. 재롱을 떨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논다.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거룩한 나라에 임했을 때 허리띠가 부러지도록 사회적 지위와 체면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롱 떠는 거 저 혼자 언제까지 하겠어요? 장로님들, 어른들,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 좀 춤 좀 추세요. 세상 사람들 술 마시고 노래방에서 춤추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새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의 춤을 출 때 기적도 나타나고 영광도 나타나고 질병도 고침받고 어둠의 바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분위기예요, 분위기.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면 이 국가적 합심 기도회를 어떻게 찍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장관 아니겠습니까? 일사불란하게 뭐 삐쭉빼쭉하고 뭐 나도 그래 봤다 택도 없다 이런 소리 안 해요. 한 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때에 전심으로 찬양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 하늘 보좌의 신비를 이렇게 계시해 줍니다. 계십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세상의 정치가들, 왕들 중에 제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하나님 백성들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인트로온드, 그때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인헤비테스트스,
그때 하나님의 거처가 생기는 거예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계시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오쉐브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쉐브는 자리를 잡고 앉다. 누가? 영광의 왕이, 만왕의 왕이. 머무른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이든이나 푸틴이나 대통령 하나가 여기 와서 자리를 깔고 앉아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이분이 우리 마음, 거룩한 나라 우리 마음에 자리를 깔고 앉는다. 영원한 거처로 삼는다. 엄청난 일이에요. 성도가 정말 전심으로 찬양할 때,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 연결하니까요. 하늘이라니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에 우리 안방, 지성소, 은혜의 보좌, 쉐키나 영광의 거처가, 영광의 보좌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지 느낌대로의 대왕을 폐위시키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영으로, 말씀으로 좌정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법궤상자, 오랜 연단으로 다져진 우리 마음의 법궤상자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만약에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온전히 여러분 마음 안에, 안방 안에 자리 잡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아니죠. 마음이 더 상하고 힘들 거예요. 원통할 거예요. 그때 원통해 하지 말아요. 아하,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다듬어져야 되겠구나. 더 반듯하게 다듬어져야 되겠구나. 이 눈물과 이 원통함과 이 고통을 기쁨으로, 불시험 가운데 기쁨으로, 베드로도 야고보도 예수님도 바울도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깨달았던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기도의 찬양의 신비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인 투쟁을 해왔는지를 아시고, 앞으로 예배 속에서 놀라운 쉐키나 영광, 만왕의 왕의 거처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영광의 왕이 와서 아예 자리를 깔고, 비지테이션이 아니고 헤비테이션, 아예 자리를 깔고 여기 앉아버리면은 여러분 영광로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영광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요. 진짜 계속 지금 줄기차게 이걸 외치는 거예요. 영광의 압력밥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하늘 보좌의 신비를 일상적으로 땅에서 늘 누렸던 미국의 한 사역자, 애트모스피어, 영광의 분위기라는 책에서 자신이 체험하는 이런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당신의 속사람이 있어요. 영혼의 사람이 있어요. 기뻐하고 흥분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제가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찬양할 때 왜 이렇게 기뻐 흥분합니까? 겉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이 당신의 삶을 영광의 보좌로 이끌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가 있어요. 우리 심령을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찬양 중에 당신을 둘러싼 모든 영적인 분위기가 변화될 것이다. 딱 보면 어때요? 커피 한잔 마시고 대화해보면 분위기 딱 알잖아요. 아무리 찢고 벗고 이쁘게 하더라도 말 딱 해보면, 그죠? 쥐잡아 먹었구나 이러고요. 아무리 변장을 해도요, 제비는 제비고 꽃뱀은 꽃뱀이에요. 결국은 한 몇 년 지내보면요, 그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말 그럴싸하게, 제비들 중에 말 그럴싸하게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부 다 말 보고 가문이설에, 거짓말에, 미혹에 속아 넘어간다고요. 영안이 밝아질지어다. 영적인 귀가 밝아질지어다. 영적인 지각이 열릴지어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전부 다 대학이고 똑똑하면 뭐 이 세상이 전부 다 있냐?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대한민국이 이것을 선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영광로의 땅이 그 일을 선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중에 당신을 둘러싼 모든 분위기가 변화됩니다. 당신은 찬양을 통하여 전쟁이 아닌 마음의 전쟁터예요. 영광의 영역의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 영광의 영역에 들어서면 우리 마음이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를 말합니다. 전쟁을 떠나 이 세상의 다툼과 얼마나 거룩한 나라, 안 거룩한 나라들이 다툽니까? 사람입니다. 참된 경배의 자리로 그 앞에를 고요해져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아버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상한 마음과 답답함과 모든 이루어지지 않은 뜻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게 주 날개 빛이에요. 거기가 바로 만세반석 깨어져 열린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곳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모든 자아가 깨지고, 거기서 모든 생명과 존귀와 부요와 풍요와 계시와 평강과 치유와 위로와 능력이, 하늘의 모든 만복이 쏟아부어지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예배가 참을 수 없는 비상성입니까? 회개할까 말까? 회개의 불을 넘어 성화의 불로, 성화의 불을 넘어 영광의 불로, 안방의 불까지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고래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부활의 영광의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래불 해수욕장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웃지도 않아요. 그때 영광의 주가 임하셔서, 그때 영광의 주가 임하셔서 거룩한 나라 된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나서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방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거기까지 못 가도록 사단이, 또 하나님이 형상이 안 되면 또 계속해서 떨어뜨리죠. 시험으로 들어가야 돼요. 담대히. 죽으면 죽으려 들어가야 돼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아멘. 본문은 영광의 임재로 자주 나아갔던 안방 예배자 다윗이나, 그리고 미국의 한 사역자의 간증과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본질상 똑같아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도, 신앙생활할 때 영광이 달라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제국에 가서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하나님 알아서 때가 되면 높여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헛된 영광이 모든 분야가 다 그렇잖아요. 다투잖아요. 텔레비에서도 그런 것만 또 보여주고 저렇게 사는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족관 횟집에 몇 년 동안 팔리지 않은 광같이 무력하고 병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온전히 쫓지 않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영광의 임재로 자주 나아갔던 안방 예배자 이야기입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가 우리의 전심의 예배 중에 임할 때 나타나는 하늘의 승리가 이 땅을 살아가 우리 마음에 여호와 니시로 승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건 원리입니다. 불변의 원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남은 나라 이야기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첫째는 그 원리를 정리해 봅시다. 왕이 하나님의 종 선견자의 책망을 달게 받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거예요. 회개합니다. 가슴을 찢습니다. 이때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신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혁신은 창조적 파괴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낡은 마음 가죽으로 세워놨던 모든 체제를 다 부수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프트웨어, 하나님의 새술이 여러분 통해 풀려지는 거예요. 이 하드웨어 멋지게 세워놨잖아요. 새술이 풀리려면 우리 마음의 하드웨어, 우리 마음의 새술에 내용물이 꽉 들어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킹덤입니다. 킹덤. 앞으로 왕들과 제사장들이 많이 배출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회개함으로 시작하세요. 회개. 마음을 찢으세요. 가죽을 찢으세요. 두 번째, 위기의 때에, 위기가 와야 사람들은 그때 회복을 위한 탄력성을 발휘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솔선수범하여 전심으로 경배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왕들이,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전심으로 코로나니 뭐니 한다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더 힘들어지기 전에 전심으로 예배드리세요. 오면은 다윗 목사 이상으로 더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쌓였던 쓰레기와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세요. 여기가 영혼의 노래방이라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그 응답으로 야시엘을 대변인으로 삼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거룩한 나라의 왕, 제사장 백성들에게 불쌍하니까 망하지 말라고 은혜로 전달해 줍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받은 이 뜻의 말을 듣고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쫙 정렬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바울이
이 헛된 영광을 위해 다투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이 바로 하나님 뜻에 정렬된 이런 하나된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 자그마한 나라도 얼마나 사본오열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 중에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식된 하나님의 자식들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고, 분쟁한다? 헛된 영광,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죽을 테니까 네 살아라는 스피릿 살아보세요. 그게 예수 믿는 스피릿입니다. 살아있는 희생제물의 스피릿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높여주셔요. 아멘 안 하잖아. 네 죽고 내 죽자. 네 죽이고 내 산다. 세상이 살벌하게 돌아가더라도 이런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때까지 계속해서 구별해 내십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십자군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온전히 합하라 같은 뜻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의 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이 흐르는 거예요. 한 성령, 한 마음, 한 뜻, 한 말로 정렬이 될 때, 얼라인먼트가 될 때, 바퀴가 쫙 얼라인먼트가 될 때, 쉐키나의 영광 중에 만왕왕의 임재 속에 승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거룩한 나라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항상 듣기 좋은 말, 그렇던 맘. 요거 먹으면 행복해지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잖아. 해봐.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충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거룩한 나라 된 자기를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은 온갖 지식과 말들 많이 하지만 결국은 욕심의 나라를 세우다가 그 질그릇이 깨져요. 사람은 밥그릇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만왕왕 하나님의 뜻, 거룩하신 뜻, 성령,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그릇들, 그러한 그릇들이 많은 민족을 들어서 열방을 밝히는 천국 복음의 민족으로 주 오실 때에 예비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이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요. 기도. 도적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이간질하는 영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망을 가져오는 영이기 때문에 각기 소견을 따라 왕들과 제사장들에게 다른 그리스도,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마음, 다른 뜻,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하도록 이간질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열하고 다툰다는 것은 나무정신에 놀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깨어 여러분의 그릇에 밥만 담지 말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 따라갑시다. 갑절의 믿음, 갑절의 찬양, 갑절의 전리품을 취하기를 축원합니다. 갑절의 믿음의 표현은 찬양이에요. 사방으로 다 우겨싸임 당했을 때 진심으로 이 시대에 열방의 구원의 올림픽을 주도하는 금메달 따는 성도들은요,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해도 하늘의 문을 열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때 여호사밧과 찬양대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이 멀리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절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